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교재 142쪽에 성례에 합당한 시행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지목을 했는데, 하나는 복음이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참된 교회 이교화에 필요한 표지인 성례와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례는 첫 번째 합당한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인데, 이 정하신 대로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그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례의 종류는 두 가지뿐이다 라는 사실이 정하신 대로와 맞물려 가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인데, 각각 말씀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세례의 경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성찬의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이 두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의 성례적 명령과 또한 성찬의 성례적 명령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 주님께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정하여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을 주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부패성, 그리고 또한 죄된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선포된 귀로 듣는 말씀의 진리됨에 대하여 바로 마땅한 바대로 확신에 거하기보다 의심하고 과연 그런가? 라는 헛된 생각에 미끄러진 때가 있으며 자라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지식에 자라나여 견고해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진리 문제를 넘어서서 죄에 대한 유혹에 곧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하여 또 입으로 맛보도록 하여 감각의 그 사실성이 생생하듯이 듣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가를 미련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으니 불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귀로 아무리 알려줘도 불을 보면 유인의 효과가 있어서 이게 뭔가 이래가서 이렇게 손을 싹 대보려는 미련함이 혹 있을 때, 그것을 방지케 하려고 불보다 훨씬 약하나 피부를 태우지는 않으나 뜨거운 맛에 이렇게 싫어하게끔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와 뜨겁지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적이 혹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조금 안 그러셨나요? 이거 너무 무모한 일이라? 냄비 뚜껑이 뜨겁다 그러면 손을 잡고 대봐, 뜨거워! 그러니까 거봐, 뜨겁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뜨거울 때 손 대면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일깨우는 시청각식의 교육. 아마 그것을 비할 수 있을까요? 시청각 교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례를 통해서 복음의 사실성을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보이는 말씀, 눈에 귀로 듣는 말씀을 보이게 하는 말씀의
교육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그렇게 하셨지만 연약한 우리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례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또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으로 받는데 성례는 그냥 말씀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또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는 가리키는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그래서 세례 때 은혜를 받고 성찬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감각에 더 잘 제시하려고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덮으셨다.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바가 우리 감각에 더 잘 제시하려고,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복음 설교는 차이가 나와 있어요. 복음과 성례의 효과적 차이. 복음의 설교는 믿음을 창조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믿음이 형성되고 나타나요. 그런데 성례는 이미 형성된 믿음을 확증하고 굳세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이전에 들은 복음의 말씀이 믿음을 형성케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받은 믿음의 그 각성이 더욱더 생생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라. 성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처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과연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더 마음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례는 평생 사는 동안에 원할 때마다 자주 받으면 어떨까요? 매주일마다 전 교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이제 성찬, 매주마다 성찬하는 교회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에 매주마다 성찬하는, 미사는 이제 매주 하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때는 성찬은 모일 때마다 자주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 안에서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제 매주 하지 않고, 월 4회 또는 월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행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주 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너무 안 해서 탈이죠. 사실은 1년에 2번 보통 해요. 근데 2번 하는 건 너무 빈도가 작다. 뭐 2번 하니까 혹 그때 여의치 못해 참여 못하는 교우가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 하거나 또는 아예 뭐 하지도 않거나 이런 게 있고, 심지어 이제 제일 조금 아쉽다고 그럴거나 조금 불만스럽다고까지 얘기할까요? 근데 이 교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 낮 예배 때 못하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밤 예배 때 하거나, 요즘 또 밤 예배 잘 안 드리니까 아예 수요 기도회 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라, 이렇게 하는 성찬의 시행은 원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성찬은 모든 교회 회원이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 보이고, 가시적으로 보면서 연합된, 분리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연합의 참여자로서의 나눔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교중의 회원들을 딱 잘라서 올 사람은 오는 형태로 한다, 일부러 적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한 거죠. 원리에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교인이 너무 많아서 2번, 3번, 4번 나눠 한다면 그때마다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라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마다도 이제 주일이 전체 1, 2, 3번 나눠 하는 거 없이 모두 하나 모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뭐 성찬 나누자고 그때마다 체육관 큰 거 빌려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몇 번에 걸쳐 하게 되는 형편이 됐다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상황이죠. 종교개혁 시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편도 나쁘고 일정한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딱딱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공간의 필요나 교인 수의 넘침이라는 건 사실 없죠.
내게 다 현대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할 때 다시 교구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 때만으로도 해야 된다. 어쨌건 주일 밤 예배 때나 수요 기도회 등이다 또는 금요 기도회 등등 특정 어떤 때를 정하여 오는 사람끼리 같이 한다라는 식의 개념은 좀 적절한 성찬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다. 이제 이 부분 정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보겠어요. 성례를 이제 합당하게 시행하려면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데 성례의 종류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 성례는 두 가지뿐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은 성례가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도 있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도 이제 그거 외에 5가지 성례를 주장하죠. 혼배 성사도 있다 하고 또 임종할 때 하는 성사도 있다 하고 그래서 그때 이미 다 이걸 나눠줘요. 뭐 신부가 신품 성사 받는다 해서 신부로 임직할 때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입교에 준하는 견진 성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나요? 고해 성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들이죠. 견진, 고해, 혼배, 또 환자에게 주는 종의 성사, 그리고 또 신부 임직에 대한 신품 성사 이렇게 5가지를 더 더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어느 이제 개신교 목사님인데 혼인 예식을 인도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게 성찬을 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잘못된 예입니다. 신학적으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그 혼인 예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식을 하는 것이지 성례를 이루는 성례 예배는 아니에요. 그때 그곳에서 모인 회중도 믿는 교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도 아닌데 거기서 임으로 부부에게 성찬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로마 캐톨릭의 혼배 성사를 카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너무 은혜롭고 좋다. 항상 대답이 그래요. 너무 은혜롭고 좋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말씀에 따른 제정하신 원리에 따라 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좋은 대로 한 것이죠. 사람 속에는 은혜롭고 좋으니까 주의 제정하신 규례와 관계없이 임의로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잘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부패하고 진리에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진리, 그랬던 거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부패한 성품 두 개가 짝을 맞춰서 참 좋다라고 돼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교리적 부패와 도덕적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다하게 등장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드러나는데 뭐 여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다음 단락 세례는 물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올리브유로 하면 안 돼요. 난 올리브유가 좋다. 또는 뭐 무슨 향품이 좋으니 향품으로 해달라. 그러면 좋지. 그거 아닙니다. 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한 물로 해야 되냐?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물이면 돼요, 확실히. 근데 이제 맑고 순수한 물이니 나는 제주도 한라산 생수, 그 이름이 뭐지? 그게 뭐죠? 삼다수다. 그때 삼다수냐? 나는 백두산수다. 뭐 이래가지고 물 갖고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너는 한강물에 했냐? 난 요단강물에 했다. 이런 거 차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수돗물이냐? 뭐 지하수냐?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로 하면 됩니다. 물이어야 된다. 물 외에 술, 기름, 다른 액체. 그런 것들은 세례를 베품에 합당한 진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로 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물로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담궈야 되느냐. 세례는 뿌리는데 침례는 담그잖아요. 그 밥티조마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헬라어에 되어 있는 그것은 관례에 따라 달랐어요. 물이 많은 데는 담그기도 했고 물이 없으면 뿌려주는 거로 했어요. 그건 상징성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꼭 침례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성경의 다양한 사례들에 실제 행해진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특히 개혁교회는 세례도 주고 침례 둘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침례만 주는 게 우리가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침례조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장로교가 이제 예배당에서 침례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교회 건축을 해나갈 때도 굳이 안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교 이제 침례조를 할 수 있어 침례를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게 침례여야만 한다라고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들지 않고 세례를 주며 혹 이렇게 뭐 어떤 경우가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침례를 행하지 않는 쪽으로 기피적인 형태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해가 될까봐. 이게 동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저쪽 북쪽에서 동무 하니까 동무란 말을 안 쓰기 시작하는 용례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는 침례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침례만 해야 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세례와 침례는 공이 사용되어졌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가 합당하려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아주 초대 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는 말도 사용했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이내 곧 교회론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통일화되어졌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아주 초대 때 했잖아 이렇게 해서 우길 일이 아니에요. 성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받지 않는 자들의 이단이죠. 삼위일체 교리의 이단자가 준 세례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죠. 그건 이제 세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몰몬교나 여화적인 세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주었는 것은 실론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토대를 두어 세례를 주지만 동시에 존재적으로 실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세례해야 한다. 그래야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토대로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명받은 목회자가 베풀어야 한다. 그랬어요. 임명받은 목회자. 그러니까 개인이 사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명받은 목회자가 한다는 것은 이제 목사의 개인 자기로 한다는 얘기 아니라 법적으로 합당하게 임직된 목회자가 법적인 절차, 교회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법적으로 임직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이 아무 데 가서 그럼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세례를 임의로 주는 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선교지는 아주 특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있기 이전에 교회가 아직 없을 때 그럴 때에 세례를 줘야 될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에요. 그건 뭐 예외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교회가 있다면 교회 임직받은 목회자가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세례에 합당한 시행의 조건이라면 로마 캐톨릭 세례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겠어요? 로마 캐톨릭의 세례는 어떻게 줘야 되냐? 1. 로마 캐톨릭은 물로 주느냐? 물로 줍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로마 가톨릭에 집례해 주는 자는 그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상 합당한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세례는 이 요건 셋에 다 합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그들의 세례를 인정하되 그들의 복음적 신앙에 합당한 신앙을 갖추어 성찬 회원으로 참여하는 일의 과정 중에 저들의 믿음의 내용을 새롭게 가르쳐서 우리의 전체 회원과 동질과 연속적 신앙 안에 있도록 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인 입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입교 교육을 해야 한다 하여 입교식을 따로 하는 방법을 취하는 강한 주장이 있고, 그렇게는 하지 않으나 교인으로서 서가는 과정 속의 교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입교하듯이 입교식을 치러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의 실제 신앙의 내용을 바꿔가는 과정은 교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 그거를 다 이루도록 함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방식이 두 가지겠죠. 강식과 연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인 교육을 이렇게 개혁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를 통해 쭉 하는 내용은 입교에 준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교인들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 전체 나그네 교회 교인의 공통적 신앙의 토대에 아주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어느 교파에서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신앙했건 간에 결국은 3일 세례를 받았던 정상적 세례를 합당한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들어오되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다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과 달리 이렇게 입교에 준하는 내용적으로는 그런 이제 교육을 사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묻기를 군종 세례는 진중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진중 세례, 진중 세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진중 세례는 이제 군인들에게 몇 마디 안 묻고 그냥 이렇게 막 세례를 줍니다. 초코파이 세례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중 세례도 물로 주고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 이름을 주고요. 진중 부대 교회 목사님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교회적 법에 의해서 이번에 진중 세례 받을 자 명단을 그 진중에 있는 교회의 당회 이름으로 다 적어서 이렇게 명단을 확정해 주고, 나름의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이제 진지하거나 규모 있지 못하죠. 그냥 몇 마디 하고 주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요. 이렇게 세례를 줘도 되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신앙 확인이 안 됐는데. 세례받은 자가 중생자라는 보장은 아니에요. 세례는 중생시키는 게 아니니까. 세례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례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니까 세례를 줬다 해서 믿음이 창조되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세례부터 줘. 그럼 나중에 믿음이 또 생활 잘하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온당한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일단 믿음 없어도 세례부터 주고 나면 좀 더 나은 신자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 주장은 그렇게 귀담아 들을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들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하냐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신앙 고백의 과정을 생략한다? 이거는 정말 곤란한 문제. 이거는 받지 못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진중세례는 어떠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진중세례를 안 주면 불교에 가서 다 이렇게 수괴받는다고 뭐 이렇게 뭐 한다. 불교에게 뺏길 수 없다. 영혼을.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마음은요, 구령의 열정과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열정이 너무 강렬해서 이해가 될 만도 해요.
아니면 뭐 불교에서 너희는 초코파이냐? 우리는 뭐다? 이래가지고 또 영혼들 뺏어가서 거기서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불이 나고, 이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세례와 뭐 수계 사이에 경쟁도 붙는다 뭐 얘기하는데, 다 이제 부정적 측면만 들춰보면 이상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 사회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고백과 그분들의 애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볍게 볼 건 아니다. 그러나 진중 세례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듯이 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훈련소가 좀 문제예요, 사실은. 자대 배치 받아서 하는 진중 세례는 좀 더 목사님이 비교적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제 훈련소는 몇 주 왔다 가는 건데 그 상황이 벌어지는 세례. 이것은 조금 정말 말하자면 조금 스쳐가듯, 바람이 스쳐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난처하죠. 그래서 진중 세례도 세례를 다시 줄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 입교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학교 세례가 있어요. 학교 세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학교 교목이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 교목은 군대보다 형식적으로 조금 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닌데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교회가 주면 모르겠는데 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회 회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교회는 그 군대 교회 회원으로 그걸 잡아놓고 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어찌 됐건 세례는 당에서 그 회원을 청원 회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의해서 합당히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이게 교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례가 세례이냐를 묻는 형식 외적 요건 세 가지는 갖추고 있으니 세례로 받되 입교하여 그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의 의도입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세례의 의도가 합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 집례하는 목회자의 의도, 세례 주는 의도가 뭐냐 이게 아니에요. 집례자의 주관적 의도나 또 이게 아니라 이 세례가 왜 행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으며 이 세례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절차적 의미가 있다라는 이러한 그 세례와 관련된 인텐트 또는 디자인, 그런데 그 의도가 집례자에게 있어서 이해되고 주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왜 줍니까 했더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것이다 하는 것에 의도가 없이 이 세례 주면 좋잖아, 이게 뭐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로 주고 3일차나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주긴 줬는데 이 세례를 왜 이걸 주게 됐는가에 대한 의도성, 이거에 대해서 원래 성경적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바를 믿고 따르는 행위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실 무효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받은 세례가 그 집례자가 과연 그런 의도로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세례식 때에 집례자가 말을 해요. 이건 주께서 새 언약에 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면 인텐트, 즉 의도가 확인되는 거죠. 확인되는 거고, 혹시 그 말이 생략됐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세례식을 베푸자 할 때 교회가 속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가를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이게 목회자 집례자 자체의 인식과 성숙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자체가 개인적이 아니라 그걸 시행하는 교회적인 문제예요. 그 교회가 세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A라는 이제 가령 뭐 여호와 증인이 세례를 준다 쳐봐요. 그럼 여호와 증인은 세례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의도성에 있어서 비껴나가고 있다. 그러면 뭐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 의도성이 참 중요하다. 그건 요청에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네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더하여 세례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예배당 안에서 세례가 시행되든 물가에서 시행되든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고, 세례반을 이용해 세례를 받든 물 웅덩이 안에 툭 들어가 세례를 받든 상관없고, 세례 시에 물을 뿌리든 붓는 물에 잠그든 상관없고,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잠글 것과 관련해서 목회자는 같은 행동을 한 번 하든 세 번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한 번 하는 건 어떤 거죠? 한 번 쭉 집어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 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뿌릴 경우는 세 번이 또 가능해요. 뿌릴 때도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침례는요 세 번 하면 좀 숨차요. 성부와 성자와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니까 그때는 얼른 한 번 하고 얼른 끌어내줘야 되죠. 침례 받아보신 분들, 침례 받아. 네. 우리나라에서 침례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하고 순복음교회 침례 주고, 또 어느 교파가 침례 주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침례교로 가면은 이제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나 장로교인이 침례교로 가게 되면 침례를 다시 주는 그런 예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학교 한 교수님이었는데, 뭐 장로교 목사죠. 근데 이분이 결국 가족의 사정 때문에 국내 정착을 못 하시고 다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가셔야 됐었어요. 뭐 도무지 가정에서 이제 세우지 않으니까 정착을 못 하고 적응을 못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영혼도 살려야겠다 싶어서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갔고 이민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얄궂게 이분이 이제 장로교가 이민교회로 가면 되는데 침례교 이민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당연히 침례를 요구하죠. 그럼 침례까지 받으셨네? 그 뒤로는 이제 우리 학교나 기타 관계됐던 이전에 장로교 목회자들과의 교류가 이제 거의 이제 끊어졌죠. 이름은 기억하고 참 좋은 분인데 결국 그렇게 됐다. 근데 좀 신학적으로 잘 개혁파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일들을 한 거죠. 세례는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주 반복하면 좋겠다.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유아세를 줘서 저 성인 세례 받는 저 감격을 나에게 뺏어갔느냐. 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왜냐면 나는 내 신앙 고백하고 내 머리에 적셔지는 물을 느끼면서, 또는 담기는 물을 느끼면서 나는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요청하는 교인들이 속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드릴 말은 뭘까요? 세례를 한 번 받는 거니까 시끄러워!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이분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당신이 그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에 들 만큼 세례식 때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알고 있다면 이미 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자신에게는 한 번 주어지지만 다른 회원들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갈 때마다 그 세례 의식에 주어지는 풍요로운 은혜를 생각하며 나 또한 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구나. 내게 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저 은혜를 내게 이미 주셨구나. 그 생각에 세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환기시키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때 주는 건 아니다. 네. 할례를 뭐 한 번 하지 자주 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풋노트 다음에 성찬에 합당하게 베풀어지려면 먼저 빵과 포도주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에게 베풀어줘야 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든지 앉아서 받든지 서서 받든지 그건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예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서서 봤는데 유독 자신은 반드시 나는 물구를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성찬을 받는 자신의 신앙을 겸허하고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고집해서 계속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여 일어나시오. 다들 서서 받으니 함께 서서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유별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그것이 예식화되는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그러실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앉아서 받든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나눠드리는 것도 괜찮고, 성찬 과정에는 성찬 제정의 말씀 낭독하고 빵을 떼어주고 감사기도가 수반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네. 성찬의 빵을 무엇을 써야 좋으냐? 밀병, 그 얇은 하얀 그 밀병을 쓰느냐? 달콤한 그 카스테라를 쓰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식빵을 쓰느냐? 근데 식빵이 막 카스테라보다는 덜 달잖아요. 근데 밀병처럼 입에 하나 넣고 쓱 있는 놈도 녹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식빵이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스테라는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왜 카스테라를 쓰나 난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는데, 카스테라 너무 달아서 주님의 그 고난의 죽음과 은혜가 묵상이 안 돼. 너무 달아서 이 달콤한 빵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연상이 안 돼. 근데 밀병은 뭐 그냥 너무 딱딱하게 납작하게 둘러놔서 조금 그렇다. 근데 무교병을 써야 되냐 유교병을 써야 되냐, 이제 요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무교병 빵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무교병이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신학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렸어요. 종교개혁 때 이미 그렇게 내렸고, 포도주를 쓰느냐 포도즙을 쓰느냐. 근데 원래는 알코올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면 교인 중에서 알레르기죠. 알러지가 있거나 또 백포도냐 흰포도냐 또 차이가 있고 등등 여러 차이가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되게 이제 알코올을 뺀 채 쓰는데, 알코올 넣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약간 알코올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궁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코올을 조금 넣어볼까 조금만. 근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그거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뻐져요. 근데 알코올은 좀 포도주에는 있어도 괜찮다. 얼만큼 많이 먹어야 되느냐, 그 양은 또 정해진 것은 없어요. 또 빵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 양은 정해진 게 없는데, 그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한 기쁨을 누릴 만큼 조금씩은, 좀 너무 조금은 좀 그렇잖아요. 입에 촉 젖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실 만큼 먹을 만큼은 나누는 게 좋다. 그런데 전부 간소화됐죠. 이 예전이 간소화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말게 되어졌고, 그 전에 이제 한 몸댕을 뜻해서 큰 이 잔에 포도 담고 입에 넣어주고 닦고 또 돌려가며 넣어주고, 그래서 이 잔을 돌려가면서 계속 먹었어요. 닦고 돌려 먹고. 그러니까 앞살 먹은 자리보다는 옆자리를 먹는데 닦아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메르츠가 아니라 뭐죠? 메르츠라는 게 있었죠. 메르츠. 코로나 말고 메르츠. 맞죠? 네. 그때서야 이걸 했던 예전교회에서 점점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를 상상도 못한 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한 잔에 같이 참여한다 해서 돌려 먹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돌려 먹은 잔에 해외에서 한 2번 경험을 했죠. 그 참 줄을 잘 서야겠더라고요. 앞 사람이 좀 청결한 사람 뒤에 서 있으면 조금 나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닦는 이 행주도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 같은 행주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알코올도 아닌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위생상은 좀 성찬의 기쁨보다 위생의 불편함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우린 부활주일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는데, 우리 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3번째 주일에 특별한 일 없으면 3번째 주일에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못한 지 꽤 됐죠. 그래서 4월엔 좀 꼭 하고 싶은데 정부 발표가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기도 중이고 당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정도로 성찬 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또 오늘 40분이 넘었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